아, 오늘 에스더 8장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죠. 끝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하만이 죽은 것으로 에스더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에스더 8장은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에스더의 끝은 많은 끝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의 끝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 정확히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던져주는 함축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이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이 이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분노는 좀 가라앉았습니다. 제국의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 없이 일을 처리했다가는 모든 신뢰와 충성을 잃게 마련이죠. 그래서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왕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중용했던 그 하만을 함부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도 있죠. 그만한 권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명분이 필요했는데 마침 하만이 왕후를 범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 그 모습을 가지고 빌미로 현행범으로 몰아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 아수에로는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1년 세금의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는 말이 헛된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에 에스더의 반역을 막는 데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사실 저희 삼촌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많은 신뢰를 보내서 모르드게를 이제 하만의 자리, 국가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주고 모든 전권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 잊혀졌던 공은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 이제 제국의 2인자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거 뭐 잘못 나왔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악은 반드시 악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반대로 선은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선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이런 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언제인지 잘 몰라요. 당장일 수도 있지만 먼 훗날일 수 있고 모르드게도 먼 훗날이었고 혹은 궁극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일지 아니면 나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믿음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이죠. 그런데 믿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두루 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것 말고, 선물 말고, 은혜 말고 더해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 면류관을 사모했어요. 주께 받을 상을 사모했어요. 물론 이 면류관이나 상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벌써 상 주시는 하나님 하면은 그거 어린애들 이 꼬시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이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감히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상, 이 땅에서든지 이후에든지 아니면 천국에서든지 그 받을 상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모하라고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이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게 끝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격려받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제가 잘 아는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따르던 분이었어요. 근데 50에 부임하셔서 60에 돌아가셨어요. 10년 딱 사역하고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금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뭐 전교인이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60에.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진통제를 많이 투약하고 또 이 항암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이분이 뭘 하셨냐면 이 손을 딱 뻗으시고 멸류관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뭐 그분의 인격을 생각할 때 상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사모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하고 그 상급에 부끄럽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이전까지 천국에서 뭐 상 준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했을 때 사실 조금 유치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구원 받으면 그래, 천국 가면은 뭐 거기서 금이 무슨 소용이야. 천국 가서 메달 받는 거 뭐 금면류관이 무슨 소용이야. 솔직히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전 소망을 갖게 됐어요. 죽을 때에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사모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면류관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영 자신이 없죠. 네. 면류관은커녕 얼굴도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노고에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정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주시는 상 받을 만한 인생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맨 마지막 역사의 제일 끝에 주님이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탕발림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결국 높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받을 상을 소망하시고 상 받을 만하게 마땅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법, 이 옛 법을 넘어선다는 원칙, 그런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2인자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지만 아직 에스더나 이 모르드게한테는 이게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에 의해서 기획되고 아수에가 도장 찍은 인친, 그 칙령이 아직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 칙령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한번 민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었어요. 호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나라의 반을 줬는데 이것 봐라, 이게 뭐 나를 만만하게 여기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했죠. 그래서 청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의 난점이 더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이 선포한 칙령을 함부로 철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냥 대충 이루어진 제국이 아닙니다. 뭐 그 전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라,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야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무능한 왕으로 역사 가운데 찍혔지만 그래도 세계를 지배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룰이 있었고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법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라가 오늘 대답합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하만도 처리하고 재산도 당신한테 그 재산도 다 주었어. 정말 나라의 반이나 되는 재산을 당신에 주지 않았어. 그런데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은 철회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다만 아하수에가 얘기한 게 뭐냐? 내가 이미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줬으니까, 전권을 맡겼으니까 한번 지혜를 짜내봐서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전의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법, 대응하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정당 방위의 특권을 허락하는 법이었어요.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하고 하는 그 명령을 거둬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격할 때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족을 공격하라고 하는 민족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가족까지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앞에 있는 칙령을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살 길이 생긴 거예요.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몰살됐다. 이건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에 의하면 대신에 유대인들은 방어를 할 수 있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법이 나온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좀 러프한 적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와 약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구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무력화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한 법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확히 매칭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아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없애려고, 철회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없애거나 훼손하거나 무효로 만들진 않지만, 그러나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 그것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율법에 의하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그 법은 살아있지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게 해주지만, 그러나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새롭게 발효된 법, 바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만이 법을 발효했지만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이제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지만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발효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옛날에 철학 시간에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부술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부술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면 그때부터 전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전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줘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법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법이 옛날 법을 넘어서기에 충분합니다.
옛날 법을 없애거나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새로운 법은 우리로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법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배받고 여전히 그 영향력 하에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 법이 우리 마음가운데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실망이야. 넌 안 돼. 이렇게 우리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옛 법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삼성 어떤 대기업에 그 임원 되시는 분 마침 그 제가 신방을 하게 돼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재벌 2세, 3세 얘기를 막 하는데 말 조심해야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에게는 실패할 권한이 없지만 재벌 2세에게는 실패할 권한이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뭐 감이 오시죠? 물론 그러다가 회사를 말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은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이에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너는 그걸 거울 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상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율법의 시대에는 실패와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재벌가에 들어가는 다 이제 오너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남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다 2세들이에요. 3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더 거룩해지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발효된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 법이 아니라 새 법의 적용을 받고 그런 사람들로 담대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만의 법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법에 적용을 받은 것처럼 구약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을 이루는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이게 열매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은 단순히 국적을 바꿨단 말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을 바꿨다는 얘기죠. 삶의 가치를 바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되어서 저 하나님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런 정도, 이런 흔한 서사는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상 주신 이 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성공의 모델 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격려와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구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심해져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면은 그렇게 크게 부대끼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부대끼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핍박과 구박을 넘어서 핍박과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경제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아이들 키우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관계하려고 하면요, 어쩌면 제대로 사회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몸부림과 선한 싸움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살아갈 격려와 힘이 되며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따르던 법칙이 헛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펠릭스를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질서와 가치가 붕괴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뭘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려움은요, 결국 하나님께 가게,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경이에요.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 경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혼을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우리 인생에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전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1000명, 10,000명,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만큼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들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전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이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웃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즉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비호감 혹은 노바디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아니면 숨기지 못할 언덕 위의 도성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개인과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을 소망하면서 주신 새로운 법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판단받고 우리의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상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되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그것에 기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